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구원의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구원의 시작,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TS라 불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K-팝 열풍을 불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콘서트를 열어서 수많은 사우디의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야, 정말 지금 K-팝 열풍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이라는 영화는 마침내 칸 영화제 황금 종상을 받고 그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치기도 했고 지금은 미국까지 상륙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류의 체험은 원래는 드라마였죠. 그 중에서도 겨울양가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일본과 전 세계에 큰 힌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라마를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런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이른바 해피엔딩, 새드엔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때로는 겨울연가처럼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선물로 주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대로 가면 인간이라는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다니 그만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기막힌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류의 역사라는 드라마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죄를 택함으로 그 엔딩이 슬프게 끝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드라마가 어쩌면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녹록하지 않은지 그 어느 드라마 봐도 가장 파란만장하고 가장 기가 막힌 드라마가 인류 역사의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하지만 죄가 시작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범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지 그 참모습을, 첫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믿음에 산다가면서도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범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혼 살림을 차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살림집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와는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러니
그들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첫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는데 뱀이 찾아왔어요. 왜 그날따라 하와가 혼자 있었는지, 아담의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혼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1장 말씀에 보니 이처럼 유혹하게 되죠.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질문하자 하와가 거기에 또 이렇게 대꾸를 하죠. 3절의 말씀 보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뱀의 입을 빌어서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하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헌데 그 질문도 대답도 문제가 있는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뱀을 보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너희가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부정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때 하와의 대답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장 17절 말씀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설마 죽을까 하노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고 있던 하와의 마음을 간파하고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4절 5절 말씀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얘기합니다. 하와야, 하나님 말을 믿지 마.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저 열매를 먹어라. 열매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하와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됐어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됐습니다. 아예 열매를 쳐다보지도 말고 뱀의 질문에 답하지도 말아야 됐죠.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하와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의 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원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 파멸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결국 죄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이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의 최초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야말로 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뱀이 선악과로 유혹을 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유혹을 하고 있죠. 돈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와는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런 유혹에
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만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은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삼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삼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키는 꽁충하게 큰데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이전에 그렇게 성격도 소심하고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몇 배나 더 소심하고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해서 그 친구도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2학년 때부터 다니다가 고3 때 여름방학 때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기도원에 수련회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도가 나는 대학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 얘기했지만 야, 그거 3박 4일 안 한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자고 하도 제가 협박하는 바람에 끌려서 갔어요. 끌려서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적 없던 친구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여기 왜 이러니?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기도를 저렇게 험하게, 야, 애들 기도를 보니까 너무나 무섭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응답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야, 너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니? 너도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됐어, 너나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았어. 이번에는 네가 받을 차례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하고 계속 뒤를 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 때마다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난 친구 기도도 못하는데 손부 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사흘째 밤 성령 대명회가 됐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고 이제 그 성령 대명회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3일간을 그냥 있다 가니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로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얌전한 친구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땅을 쳐가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받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저도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제가 옆에서 그 기도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먼저 저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오더니 너무나 감동해서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친구에게 성령 은혜가 임했습니다. 함께 온몸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눈물 쏟아가면서 방언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둘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을 새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히 뒤에만 있던 친구가 고3인데도 그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함께 예배 들어보면 제가 자꾸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변했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조금씩 그의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연대를 들어가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학부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부에 들어가서는 좀 뒤로 빠져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어서 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앞에서 열심히 대학부에서 봉사하더니 세상에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대학부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회장은커녕 총무도 한번 못 해봤는데, 임원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그 친구는 회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야, 너 같은 새님이 어떻게 대학부 회장을 할 수 있니? 그러자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광도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라. 너도 알잖아. 나 원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시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도 예수님 믿게 하고 동생도 예수님 믿게 하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모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는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난 봄에 30년 만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봤는데 얼마나 반가고 고마운지.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내겐 생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이 힘겨운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대망하세요. 주님, 성령이 불러 나를 태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먹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남편에게도 그걸 줬어요. 그러자 이 남편 아담은 부창부수라고 또 그것을 나무라기는커녕 덥석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택한 것이었죠. 결국 이 불순종이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토록 당당하던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나던 아담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였죠.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가져옵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짓자 그 죄 때문에 두려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한 아담, 결국 그 두려움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사망의 질고를 지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뱀을 심판하시죠. 14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려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뱀을 심판하시죠. 여자에게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할 것이다. 아이를 낳아 보신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그 태에서 기르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극한 고통입니까? 요즘은 남편들이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그 체험을 직접 해보기 위해서 임신한 모습처럼 배에 태아 같은 것을 짊어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루만 생활해 보면 다 죽는다고 해요. 하루를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2시간만 있어도 만삭에 그 배를 붙들고 껴안고 할 수 없다고 심지어는 울기까지 한다고 하죠. 임신하신 우리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아이가 점점 커만 커갈수록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그 기쁨과 함께 얼마나 몸이 무거워집니까? 이제 점점 몸이 무거워지게 되면 서 있기도 어렵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어려울 지경으로 그렇게 몸이 힘든데, 그것도 출산의 고통엔 비할 바가 없다고 하죠. 한 번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 출산한 임산부가 그 출산의 고통을 글로 세세하게 묘사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보다가 몇 번씩이나 그만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읽었으니 끝까지 읽자고 겨우겨우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모사했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시는 것이니 우리 형제님들 모르시면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의 살이 다 뜯기는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딱 이제 죽는구나 하는 고통이 있을 그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하와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여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10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세서 취했음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세 가지 저주로 요약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형벌을 받고, 범사가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가 저주를 받아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삼중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런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었죠. 왜 우리가 사는 게 이처럼 힘이 듭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저주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을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복음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러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기독교 서적으로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이루었죠. 저도 그 책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하도 은혜를 받아서 몇 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디엔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천막교 시절에 무성이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엄마가 애들이 몇이나 있는데 중풍병으로 7년간 자리 보존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죠. 최재철 목사님께서 그 대주동의 마을들을 하나하나씩 망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인기척도 잘 들리지 않고 누가 없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엄마가 꿰지지 않은 이불에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겨우 마련해서 자기가 병에 걸려서 음식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는 어린 무성이가 계속 뛰어놀고 있는데 엄마는 그를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거였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죠. 애들은 울고 거짓골이죠. 야, 어떻게 집이 이 꼴인가? 목사님이 예배도 드리기 전에 먼저 팔걸이 붙이고 집안을 청소를 쫙 한두 시간 동안 한 다음에 앉아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봐서 무성이 엄마라고 하니, 무성이 엄마, 나는 저기 천막교회 전도사인데 무성이 엄마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이 가정을 잘 되게 하니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무성이 엄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성이 엄마 또 올게 하고는 그 다음번에는 조 목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 주사님,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 이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엄마가 낫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엄마를 붙들고 목사님과
조목사님과 지목사님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소를 바라여 주옵소서. 조목사님 조목사님대로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약한 중풍병의 귀신을 묶고 물고 떠나갈지어다. 몇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무성의 엄마가,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잘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일어나 보세요. 7년간 병원 속에 누워있던 그 무성의 엄마가 7년 만에 조금씩 몸을 일으키더니 누워있던 그 몸에서 일어납니다. 앉아요. 여기 앉았네. 앉았네. 이 무성의 엄마 자기도 놀라서 내가 앉았네요 하고는 팔로 벽을 디디면서 조금씩 일어나더니 일어나지는 겁니다. 일어났네. 일어난 그가 한 발짝 두 발짝, 내 마비가 되었던 다리가 팔이 움직이네. 내가 걷네. 내가 뛰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개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책에 얼마나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 마치 한눈에 보는 것처럼 저도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그 무성의 엄마가 7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됐다는 말을 삽시간에 그 말에 퍼져서 그때부터 천막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아내가 회복돼서 그렇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천막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팔자가 피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제가 중등부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유무성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봤었는데 여기에도 무성이가 있고 우리 선생님도 무성이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할렐루야 아줌마여 때 나오는 그 무성이가 맞습니까? 그러자고 선생님이 그래, 그게 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경외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 무성이가 나와서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님의 보혈이 그 집을 덮자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사람 바라봐봤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드리는 모든 저주의 그들은 사라지고 축복의 햇살이 비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원망스럽게 합니다. 좀 잘하지 왜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유혹이 안 넘어갔을까 생각하니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앞으로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 인류가 멸망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로 심판하신 것뿐 아니라 심판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으로 지치게 하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인류 역사 중에 여인의 후손은 오직 한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 성령 잉태된 예수님 한 분이 아니겠어요? 즉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사탄과의 한판 승부가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를 이겼구나.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의 승리자구나.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것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죄로 인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가죽 옷이에요. 가죽이란 짐승의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음을 당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를 범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범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뒤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군 오랜 흑인 탄압 끝에 마침내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흑인의 탄압한 정치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흑과 백의 통합을 이뤄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된 만델라 대통령이 계속되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흑인들을 압제했던 그런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없애준다는 청문회를 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고백한다고 없앨 수가 있느냐고 했지만 그래야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청문회를 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한 백인 경관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밴더 프리크라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나와서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18살 소년을 죽이고 다른 경찰들과 함께 그 소년을 갈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년을 잡아서 어떻게 죽였는지 그것을 사람들과 그 소년의 어머니 앞에서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8년 후에 그 소년의 집에 찾아가서 소년의 아버지 없이 붙잡았습니다. 장작 더미 위에 묻고 그 소년의 아버지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소년의 어머니를 강제로 포기해서 남편의 풀에 타 죽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죄의
고백을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아들을 불태워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남편마저 본체로 죽이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청문회 회장이 그 어머니에게, 남편 잃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저 벤더 브로크 씨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자 노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다면서 벤더 브리크가 남편의 시신이 태운 곳으로 가서 흙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브로크 경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노파는 이어서 이런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벤더 브로크 씨는 내 식구들을 다 빼앗아 갔지만 아직도 나한테는 베풀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 사람이 빈민촌에 와서 나랑 같이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주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걸 벤더 브로크 씨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용서가 진짜라는 걸 알도록 이 사람을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하고는 이 어머니가 자식과 남편을 죽인 경관에게로 걸어가는 거예요. 일순간에 법정이 조용히 져더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헌데 이 벤더 브로크 경관은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압도돼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성령의 능력받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